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게 1절에 보면은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다. 그렇습니다. 이 간간히 성경에 이제 연도가 나오는 것은 이 성경 전체의 연도를 측량하는 계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요. 솔로몬의 통치 연대는 BC 971년에서 931년 40년입니다. 이건 뭐 일반 역사에도 나오는 기록인데 그가 왕이 된 지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했다. 그게 되죠. 그러니까 4년 만에 했으니까 966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이 됩니다. 966년, 967년 뭐 그때 4년 둘째 달이니까 966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480년 전에 출애굽이 일어났다. 그렇게 하니까 출애굽 연대는 BC 1446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또 고대 문서에 나타나 있는 애굽의 왕이 누구냐 해서 또 추론해서 모세가 그때 공주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고 다 이래 실존 인물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장소는 아브라함이 그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 올라갔던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네, 지금은 막 이 집으로 도시화되어서 집으로 막 덮여 있어서 그렇지만은 고대 시대의 모리아산은 큰 바위산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이 큰 바위산이고 옛날부터 난공불락 요새입니다. 요새 지금 가봐도 자세히 보면은 요새입니다. 예, 양쪽으로 냇물이 흐르고 바위산이 막 높이 솟아 있죠. 그리고 이전에 나왔지만은 다윗이 그 군대를 몇 명 동원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인구 조사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몇만 명이 죽으니까 오르나니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번제를 드렸어요. 그게 같은 곳입니다. 같은 장소. 그 장소에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아브라함으로 이야기하면은 헌신한 장소가 되겠고 다윗으로 보면은 회개한 장소지.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그러면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곳. 그다음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자신을 채찍질해서 순종하기로 한 곳,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곳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 우리 신약으로 내려오면은 성전이 이제 하나님 영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전이다 그래 하는데 그럼 이 성전 우리 삶이 이제 성전이요. 내 몸이. 그럼 이 몸으로 뭘 해야 되느냐?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고 이 개념이 일반 사람들이 잘 서지를 않아요. 잘 서지를 않아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건물에 이제 계속 나가게 되는데 어쨌든 이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건물 안에도 우리가 이 성전 개념, 이 헌신하는 곳이다. 여기서는 끝없이 헌신하는 곳이고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일할 때 끝없이 헌신하는 곳이고 그리고 회개하는 곳이다. 회개하는 곳이지. 교회 와서 자기 목소리 내려고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가 뭐 존중을 받으려고 하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근데 성전 건축할 때 이제 규모가 2절부터 나오는데 규빗이라는데 규빗은 이 팔꿈치에서 이 중지 끝까지 여기 규빗인데 보통 여기 45cm로 봅니다. 45cm. 보면은 길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2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이다. 그렇습니다. 성전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 너비와 같이 20규빗이고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다. 근데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그 성전에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의 길이가 60규빗,
27m 정도 되고요. 너비가 20규빗, 한 9m 정도 되고 높이가 39규빗, 13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관 길이가 주랑 길이가 너비와 같이 20규빗이다. 그러니까 한 13m 정도 되는 거죠. 20규빗 한 10m 뭐 이 정도 됩니다. 20규빗이고 너비가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죠. 이걸 이제 그 평수로 계산하면 한 90평 정도. 별로 크지 않습니다. 굉장히 크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 성전이 그 당시 성전은 집회 장소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만 드나드는 곳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그 규모라고 볼 수 있어요. 고대 시대는 굉장히 큰 규모다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성전이 그럼 뭘 뜻하냐? 오늘날처럼 교회 큰 규모 그런 걸 뜻하냐? 아니 뭐냐 했을 때 이제 여기서 만든 거는 이제 이 성소와 지성소, 예,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을 만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데 이걸 7년 동안 지었다 그래서 7년 동안. 이 오늘날의 그 건축술로 봤을 때는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38절에 보면은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 성전 안에 뭐 14절 이하에 나오면은 백향목 널판 붙이고 뭐 그물 갖다 붙이고 또 물 아로 새기고 뭘 하고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동원한 사람들은 그 5장에도 나오지만은 막 몇만 명이 돼요. 몇만 명. 나무를 하러 가서 몇만 명이 되고 산에서 짐꾼이 7만 명이고 돌 뜨는 자가 8만 명이고 감독자가 3,300명이다. 이게 엄청난 사람들이 동원돼 가지고 이 7년 동안 일을 했다는 거지. 7년 동안이다. 그래서 이게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규빗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 손끝에서 여기까지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곱하기 10을 해야 되지 않겠냐. 뭐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번역이 잘못됐다. 뭐 이렇게. 그래서 길이가 27m가 아니라 270m고 너비가 9m가 아니라 90m고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왜 그런 상상을 하는가 하면은 그 현존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한 기퉁이가 소위 통곡의 벽이라고 알려진 그 서쪽 벽이거든요. 그게 그 벽 자체만 해도 굉장히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헤롯 시대에 지었던 헤롯이 지었던 헤롯 성전은 그거는 이제 남아 있죠. 기록으로 남아 있죠. 규모가 남아 있고 그걸 이제 본따서 모형으로도 만든 것들이 이제 뭐 여러분 요새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보면은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헤롯 성전은 몇십 년 동안 지은 성전이죠. 7년이 아니라 몇십 년, 예, 동안 40년인가. 그걸 굉장히 오랫동안 지은 성전이 규모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상상해서 솔로몬 성전도 굉장했을 거다 하는데 사실은 굉장하지 않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우리 그 아파트 한 층 높이가 한 2m 50, 3m 되면 굉장히 높은 거라는데 한 2m, 3m는 넉넉하게 해서 3m를 해도 높이가 30규빗이면 13m, 3, 4, 15, 3, 5, 15, 5층 높이밖에 안 되거든요. 별로 높지 않다고. 높지 않. 네. 근데 그나마도 모두 소리가 들리지 않아. 7절에 보면은 돌 뜨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도끼 소리, 연장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고 그걸 했다는 거죠. 이렇게 짓는 건축들이 이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한옥을 지을 때, 제대로 한옥 지을 때는 그 못 하나 안 들어간다 그러죠. 끼워서 맞추는 거죠. 끼워서 맞출 때도 망치로 친다고요.
나무망치 치는데 연장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 굉장히 그 조심조심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나마 이렇게 건축한 성전이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버렸습니다. 불타버렸다. 11절에 보면은 성전 공사가 마치자마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축복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이 축복은 그 조건이 있죠. 그 12절에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겠다 그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12절에 내 법도 내 율례 내 모든 계명 법도 율례 계명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행하고 지켜 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거죠. 따르라 하는 거죠. 따르라. 그래서 오늘날 또 똑같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에서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냐 하면은 요한복음의 1장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했을 때 그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이 아니야. 말이 아니고 로고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로고스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라는 거죠. 그분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그분에게 순종하라. 그분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이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부귀영화 얻는 것을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복을 어떻게 받느냐?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 순종해라. 근데 그렇게 순종하지 않죠. 해도 쉽지 않고. 근데 자기가 막 애를 쓰고 이런저런 수단 방법 다 가리지 않고 행해서 세상적인 무엇인가를 얻고 나서는 하나님이 복 주셨다. 막 그런 이야기 한다. 자기가 한 것인데도 하나님이 복 주셨다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는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 복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 뭐 하여튼 성서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이제 결국은 신앙 자체가 막 흐려져 버려.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면은 세상이 이미 변했죠. 변했어요. 예. 근데 그 무슬림들이 일어나서 이슬람이 일어나서 이제 옛날에 이슬람이 7세기에 일어나기 전에는 한 몇백 년 동안은 그 300년에 그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를 공인한 후에 이슬람이 발흥되기 7세기까지는 몇백 년 동안 전 세계가 기독교화 되잖아요. 기독교화. 근데 무슬림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런 일이 나서 이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데 기록에 보면은 나오지만은 그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을 때 기독교인들이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행진해 가면서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겁탈하고 뭐 그야말로 난장판을 벌입니다. 난장판을 벌여. 난장판을 벌이고 근데 무슬림의 그 당시 이제 살라딘이라고 하는 무슬림 이슬람 제국을 통일한 그 황제가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해 나가죠. 그 만든 영화가 킹덤 오브 헤븐인가 그 유명한 영화가 있죠. 그는 그 정복해 나갈 때 기독교인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고 그 기간을 줄 테니까 나가라 그럽니다. 나가면은 그냥 나가면은 아무도 손대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이 예루살렘 정복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기독교인은 다 죽여. 왜? 마귀의 새끼니까 다 죽여. 죄책감도 없고 온장 난장판을 다 벌래. 그러나 무슬림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인간적으로 대우하고 살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 선교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중세 이후로는 선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슬림 세계가 자꾸 확산이 되어가는 거죠. 왜? 조상들이 당했던 것이 자꾸 내려오잖아요. 내려오잖아요. 전승을 통해 내려온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축복은 뭔가를 가지고 차지하고 누리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의 이야기하는 축복은 하나님이 그 13절에 내가 너희들 자손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버리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주는 축복이 세상에서 뭔가 물질을 소유하고 출세하고 부귀영화 얻는 것이다. 그러면은 세상에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 천지인데 그럼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겠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주어질 때도 뭡니까? 임마누엘이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예,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제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가난하게 살든, 내가 15급 공무원을 하든, 내가 리아카를 끌고 다니든, 내가 벤츠를 타고 다니든 상관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임마누엘이고 그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음이야. 복음.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이라는 거죠. 복. 근데 우리는 오늘날에도 내가 이 국회의원이 되고 재벌이 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해서 내가 권력을 잡고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도 세우고 피아노도 기증하고 뭐도 하고 이걸 하나님이 준 축복으로 생각한다.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너는 내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가고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그랬습니다. 거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기를 돌아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자신을 비춰본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네, 저도 5대째 예수 믿는 집안 조상 때부터 믿었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중고등학교 다 시험 쳤기 때문에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막 그랬다고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이제 군에 가서 우리 선배 신실한 사람 만나고 그 다음부터 예수가 누구냐 알게 된 거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안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 그때부터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데 그걸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거죠. 말씀을 통해 만난 거죠. 예.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도 네 말씀을 듣고 지켜라. 그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이 말씀을 통해 만나는 겁니다. 네. 헨리 나우엔의 유명한 사람이가 하버드 대학 교수하고 장애인 공동체에 가서 사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 책도 많이 쓰고 우리나라에 번역도 많이 되고 그분도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냐? 말씀을 통해 만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이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구나 해서 다 정리하고 캐나다에 있는 데이브레이크 센터에 들어가서 하는데 제가 우연히 캐나다 갔다가 친구가 여기가 거기야 그래가지고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작습니다. 연못 조만한 거 있고 그 연못 주변으로 집이 몇 채 있는 아주 작아요. 좀 답답했겠다 그 생각 들더라고. 근데 거기에 들어가 살았다 평생 살다가 세상 떠나 그분이 만난 것도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예수를 말씀을 통해 만났던 사람들은 그 말씀에 대한 그 생각이 깊습니다. 깊어서 성경을 아주 굉장히 이 독특하게 해석했다, 깊이 해석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받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소위 이제 전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하는 사람 누굴 따라가느냐 하면은 이 영성이 깊은 사람들을 따라가는 기보다는 이 딜리버리가 아주 뛰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설교가들을 많이 따라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소위 큰 교회를 이루고 막 그런데, 제가 어저께도 어떤 걸 하나 보니까 미국의 그 초대형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 초월해. 교회가 그냥 막 송파구를 다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 담임 목사가 비행기 타고 다니고 막 그래요. 그런 교회가 막 수천 개나 됩니다. 미국은. 나머지 교회들은 다 포세일, 교인들이 오지 않아가지고 우리나라처럼 다 이렇게 예배당을 내놔요. 관리를 못 해가지고 내놓은 그런. 근데 그런 초대형 교회들도 이제는 막 코로나 지난 후에는 막 사람들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우리가 지금 누구를 믿었느냐라는 그 생각 있는 사람들에게서 반성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 성전 개념, 하나님의 개념을 우리가 자꾸 좀 다르게 해야 된다. 다르게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솔로몬 성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막 그 뭐 잠실 체육관 정도로 되는 막 어마어마한 그런 곳이 아니라 불과 7, 80평 되는 그런 소박한 곳이라는 거죠. 근데 아마 그 옛날에 그 건축 기술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하나에는 뭐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 예. 그 성소 안을 다 막 금으로 막 입혔잖아요. 금으로 입히고 그다음에 뭐 꽃을 막 장식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성전 건축을 했어요. 이 성전은 뭐냐? 솔로몬 시대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저쪽에 저 산꼭대기에 그 막 금으로 만든 막 그런 게 하나 덩어리가 있다. 그 볼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기 계신다 하고 고개 숙이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는 다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래서 삶에 조심하고 그렇게 산 겁니다. 그래서 성전엔 그런 의미가 있다. 성전은 그런 의미가 있다. 우리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전이다. 그러면 그랬을 때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느끼며 살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말씀,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며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행하고 지켜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